노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하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9장에서 11장 이 부분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장 6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 약속이 폐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은 그럼 폐해졌느냐? 네가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그러면 취소가 되느냐?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말했고요. 9장 30절에서 11장 32절은 이제 역사적인 문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11장 1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볼 거고요. 11장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11장 12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정리를 마지막에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노마서 11장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선택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선택된 자가 얻었고 나머지는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는 질문이 넘어지기까지 실수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는 13절에서 16절 바울 자신의 사도 직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17절 이하에서는 가지 접붙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완악한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10절과 11절부터 32절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11절 이하에도 지금 잘못 갈지라도 회복될 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 앞부분에 보면 선택된 자가 있고 뒷부분에도 기회가 남아있다.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불순종한 자 중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보면은요 색깔로 조금 구분을 했는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앞서 살았던 사람들 또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씨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선택된 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1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울 자신에 대한 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엘리야에 대한 예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요. 바울이 1장 후반부부터 2장 초반부까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먼저는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 나한테 걸리면 너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할 바 다 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 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너 한 사람 아니야. 다시 돌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남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유대인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로 불러들이시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그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의 결론, 7절부터 말씀의 결론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런 질문과 답을 하고 있고 이제는 두 번째 볼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문은 넘어지기까지 실수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앞뒤 문장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부분에서도 먼저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씨고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도 구원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저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뒷부분에 가서는 가지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보면 좀 말이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2명 이상이다 보면 둘째 아이한테 야, 너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 이거 엄마가 해가지고 맛있는 거야. 그러면 먹기 싫어요. 이럴 때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그래? 그럼 너 먹지 마라. 형 줘야겠네. 딱 숟가락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하죠? 그건 또 싫거든요. 내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는 구원이 자기들에게도 왔으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풍요로움이 돌아가게 됐는데 만약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더 풍성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실수하였느냐? 그들이 정말로 완전히 끝이 나느냐? 아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3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더 풍성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14절 말씀해 보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잡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보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주의자들 중에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네? 그런 부분들을 시기남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째 아이가 먹지 않으니까 첫째 아이한테 음식을 줄 때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는 그것을 시기 나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을 받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 것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여기 돌 감람나무는요, 돌처럼 딱딱한 감람나무가 아니고요, 먹을 수 없는 감람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노마서에 보면 양자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돌 감람나무로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에서 너희를 꺾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무에 꽂아 넣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돌 감람나무로 불에 태워질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됐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유럽 사회에서 어땠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아세요? 중세 유럽에 참 이상한 풍조가 있었는데 돈은 더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화폐를 통용하면서 돈 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행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사람 사는 곳에 다 있어야 되는데 카톨릭이 돈은 더러운 거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서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저것들은 예수 잡아 죽인 놈들이야 하면서 늘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저 사채업이나 은행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세 유럽이나 이런 시대의 소설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등장해요? 돈벌레같이, 자린고비, 돈만 많고 인색한 사람, 이런 걸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철저하게 돈 관리도 하면서 이제 살면서 이제 돈이 많아진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핍박 때문에 이런 것들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통업, 금융업 이런 것들을 꽉 잡고 나중에 이제 무기 산업도 이 사람들이 다 잡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를 주무르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 잡아 죽인 사람이라고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세 카톨릭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 유대인들은 예수 잡아 죽인 놈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듣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핍박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유대인들이 참고 견디고 하면서 지금은 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게 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듣고 순종했다면 유대인 중에서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아니까 그 열매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있는 거죠. 자, 이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앞서 말씀하신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잊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도 기회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고 있는데요.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구원하시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들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두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두 강도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형을 당해야 됐던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요, 흉악 범죄자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놈은 죽어도 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 특별히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민족적으로 보자면 일본과 축구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일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 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임진왜란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로부터의 그 문물이 다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지금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일본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벌써 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거든요. 교회를 이루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일본이 내가 듣기로는 일본에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 믿는단 말이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그 사람 집에 문을 싹 여는데 각종 신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예수상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내가 섬기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딱 돌려나기 시작하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고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어렵진 않아요. 이건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2장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제대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